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고 주님이 살라 하신 이 땅에서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때에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듣는 귀마다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예수, 생명, 부활.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에게 또 정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6주년 광복절이지요. 오늘 주일이지만 또 주일이자 광복절이에요. 서울도서관이라는 곳에 보니까 큰 전광판에 저런 글씨가 써 있어요. 잘 안 보이긴 하겠지만 관심이 사라지면 주권도 사라집니다. 이런 얘기가 써 있더라고요. 나라 사랑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면 결국은 주권도 사라진다는 얘기죠.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싸울까 맨날 하지만 그 서로 다른 관심이거든요. 근데 이 싸움이 멈춘다는 얘기는 관심도 없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관심이 없으면 안 싸우지요. 부부싸움도 관심이 있어야 하는 거지 관심 없으면 그것도 안 해요. 나라에 대한 그렇다고 싸우자는 얘기는 아니고 관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결국 나라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인 교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글이 보이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비범한 역사를 만드는 건 평범한 국민이었습니다 라는 글귀가 또 있더라고요. 어느 특별하게 잘난 사람들이 세상을 구하고 나라를 지킨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수많은 생명들이 이름도 빛도 없이 그 어둠의 악들과 싸우면서 지켜냈기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역사예요. 참 감사한 거잖아요. 참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감사한 날과 정말 광복의 빛을 본 이 날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땅에 어떤 말들이 정말 많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오늘은 광복절에 대한 얘기보다는 다른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이 나라의 이 시기에 정말 어떤 말들이 지금 가장 많이 돌고 있습니까? 물론 백신에 대한 얘기, 코로나에 대한 얘기, 방역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다들 그 뒷면의 이야기들은 비난하는 얘기, 비판하는 얘기, 갈등을 유발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촌철살인. 이 뜻은 뭐냐면 한 치에 세 부치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말 한마디로 100마디 1000마디의 말이 아니라 그 말 한마디 말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꼼짝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의미예요. 아니 뭐 무기들만 수레에 잔뜩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정작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의 쇠붙이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촌철살인. 근데 이 살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감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그 살인자의 살자를 좀 빼고 활자를 좀 넣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촌철활인.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 치의 쇠붙이로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국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 뭘까를 생각해 봐요. 물론 정말 말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근데 그런 수많은 말들이 과연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부부 사이에 대화를 하는데 부부 사이의 대화가 촌철살인의 대화라고 생각해 봐요. 상대방이 얘기만 하면은 그게 뭐? 그런데 뭐여치저치 얘기하면서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대화라고 생각해 봐요. 이 부부는 오래 갈까요? 못 갈 거예요. 부부 사이의 대화가 살리는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살리는 대화라는 것은 무슨 꼭 필요한 얘기, 정답의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쓸데없는 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대화가 있지만 그 중에서 살리는 대화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공감을 하는 거거든요. 공감. 아유, 말이 맞아. 당신 말이 맞아. 당신 생각이 맞네. 그것도 괜찮네. 이러면 되거든요. 요게 싫으니까. 그걸 안 하다 보니까 활인이 아니라 살인의 말들을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수많은 말들이 난무하고 있잖아요. 그 수많은 말들 가운데에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말은 과연 살리는 말을 하는지 죽이는 말을 하는지를 한번 돌이켜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말은 믿음의 말인지 신앙의 말인지 영성의 말인지 돌아보자 이거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는 말들이 과연 어떤 말입니까? 살리는 말이에요? 죽이는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말을 참 잘해야 돼요. 같이 합니다. 말을 잘합시다. 네, 그래요. 마스크 써서 말하기 힘든 시대지만 그래도 말은 잘해야 돼. 근데 말하는 거 못지않게 참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듣는 거더라고요. 듣는 거.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른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듣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이 듣는 게 중요하냐면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지거든요. 긍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사람이 긍정적이 돼요. 근데 반대로 부정적인 얘기만 자꾸 들으면 사람이 부정적이 되거든요. 플러스가 되는 얘기를 들으면 인생이 플러스가 돼요. 더하기가 돼. 근데 자꾸 마이너스 빼기의 이야기만 들으면 인생이 빼기 마이너스 이야기가 인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듣는 것이 참 중요한데 사람이 뭘 들어야 되느냐? 사람은요 양심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돼요? 양심 없는 사람. 양심 다 있지요? 대답을 안 하셔요. 양심 다 있지요? 양심 없어요? 있어요, 양심. 양심의 얘기를 들어야 돼, 내 속에 있는. 그런데 이 양심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가치를 잘 판단해서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분별해서 바르게 행하려고 하는 의식이 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선하게 살기 위해서 양심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간혹가다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양심에 뭐가 났어요? 털도 나고 구멍도 났대. 그러면 그 얘기 뭐예요? 양심이 오염되고 양심이 없어서 양심의 얘기를 들을래야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바르게 살 수도 없고 선하게 살 수도 없는 거지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에 뭘 맞아서? 화의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지난주일날 개와 돼지가 누구냐에 대해서 말씀했죠. 개돼지가 누구냐? 어떤 사람은 국민이 개돼지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개돼지는 누구라고 그랬지요?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
이 외식하는 자, 왜 외식을 합니까?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양심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 말씀하시는 뭐가 될 수 있어? 개와 돼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정한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양심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참 이걸 못 듣네. 그렇지요?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외식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25절에 봅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 한다고요? 살아나리라. 같이 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가 산대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 죽은 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이때인데 그 음성을 들으면 산대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 바로 곧 뭐냐? 살인의 얘기가 아니라 활인의 얘기래요. 활인. 촌철 활인. 듣는 자는 살 거야. 여러분 이 시간 그러니 잘 왔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요.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25절 말씀 보면 궁금한 게 나오지요. 죽은 자들이 그래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들어? 장례식을 참 많이 하잖아요. 장례식장 가가지고 입관하고 죽은 분들 붙들고 자식들이 막 울어. 아버지 어머니 그래 울지마 오냐 이러나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못 들어요. 죽은 자는 못 들어. 근데 주님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누가? 죽은 자들이. 근데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이미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 눈에?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지금도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사람들이 뭐요? 죽은 시체들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왜?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우리 요즘에 영화들 참 많잖아요. 무슨 영화가 많냐면 좀비 영화가 많아요. 난 좀비가 서양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K-좀비라고. 얼마나 빠르고 무서운지 몰라요. 좀비들을 보면 분명히 살아있는 것 같아요. 거리고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산 거예요? 아니요. 산 게 아니에요. 산 것 같은데 죽은 거예요. 근데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신앙인들 중에도 좀비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고 믿어도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신앙의 좀비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눈에는 뭐 같은 사람이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산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참 우리가 조심해야 돼. 이걸 제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1절 보면 주님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책망하실 때의 4대 교회를 향해서 그 첫 번째 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래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뭐예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 너는 뭐하는 사람이라? 죽은 자다. 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만 가졌지 너는 죽은 자야. 이게 좀비 아니에요. 신앙의 좀비. 저는 오늘날 자꾸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께 강하게 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예수 생명 회복하지 않으면 백날 첫날 무슨 이야기들을 듣고 막 해도 정작 그는 하나님 앞에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오늘 귀를 팍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뼈다귀들 그 뼛속에서 막 하나님께서 데려간 다음에 말씀하시잖아요. 야 네가 내 대신 내 말을 증거해라. 살아나라. 그랬더니 그 죽어버리고 말라버린 뼈들이 어떻게 해요? 막 달라붙으면서 살이 생기면서 핏줄 생기면서 살가죽이 덮이고 그들이 모두 살아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죽은 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내가 내 영이 안 산다? 믿음이 안 살아난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듣는 척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마음에 새겨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이 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 자꾸 이렇게 말 잘해라, 저거 들으라 그러냐? 이게 정말 우리 믿음의 말을 해야 우리의 뭐가 자꾸 살아요? 생명이 사는 거예요. 생명이. 뭐가 살아요? 생명이 살아요. 생명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있어요. 사람의 생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무수히 많은 생명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얘도 생명이잖아. 지도 가만히 보면 살겠다고 저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전의 바이러스하고 너무 다른 게 생명력이 너무 강해요. 생명력이 너무 강해. 눈에 보이는 생명도 있고 보이지 않는 생명도 있고 하늘에 있는 생명도 있고 땅에 있는 생명, 그 속에 있는 생명, 물 속에 있는 생명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참 만드셨는데 얼마나 감사하냐면 정말 이 모든 무수하게 많은 생명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에게만 좀 차별해 주셨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특별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이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족보 가운데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낳고 살고 죽고가 반복이 돼요. 같이 합니다. 낳고 살고 죽고 이 인생이더라고요. 저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낳고 저도 이 땅에 살다가 제 자식들을 또 낳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돌아가셨다 저도 갈 거고 내 자식들도 이 땅에 살다가 또 누군가에게 생명을 줄 거고 계속해서 그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전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참 신비로운 거 아닙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낳고 살고 죽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셨느냐?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흙하고 그 속에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더니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반대로 말하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만 쏙 빼가면 그건 뭐가 된다고 다시? 흙에 불과한 거예요. 진흙에 불과한 거예요. 진흙에 불과해요. 아까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 눈에 볼 때에 살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에 불과한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시체가 걸어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입관 예배를 드리는 사진이에요. 돌아가시면 하루 장례식장에 있다가 다음날 오전이든 오후든 이제 장례식에서 오든지 누가 오든지 와서 시신을 깨끗하게 닦고 묶을 거는 묶고 관 속에 넣어요. 요즘에 또 다시 살아날까 봐 얼마나 꽝꽝 묶는지 몰라요. 막. 얼마나 꼼짝도 못해요. 시신이 일어날까 봐 그런가 막 얼마나 그냥 비틀어서 막 묶어놔요. 자, 그리고선 관 속에 넣고 마지막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날 또 우리가 장지로 가지요.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해요. 이 시신들을 보면요. 아무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러도 만져도 꼬집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감사될 건 내 안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우린 이걸 깨달아. 이게 없으면 인생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은 흙으로, 죄는 죄로,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전도서 기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래. 누구를 기억하래? 하나님 기억하래.
창조주를 기억해요. 왜? 그래야 그에게 진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이 있음을 정말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내 안에 정말 생명은 있는데 육의 생명뿐만 아니라 예수 생명이 있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저는 광복절도 중요한데 광복절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바로 오늘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생명이 바로 뭐냐? 예수 생명이에요. 매주마다 정말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내 안에 정말 예수 생명이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정말 예수 생명이 있냐 이거예요. 이 생명 없으면 살아있는 것 같은데, 멀쩡한 교회 같은데, 멀쩡한 신자 같은데 하나님 눈에는 걸어다니는 시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다 살아있지, 근데 하나님 눈에도 정말 살아있냐 이거예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 눈에는 그냥 시신, 진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생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생명이 있어야 돼요. 갸웃갸웃하면 안 돼요. 정말 예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을 어떻게 합니까? 저기서 높은 분이 와요. 그럼 어떻게 어서 오십시오 이래요? 아이고 그냥 맨발로 버선발로 막 뛰어나가서 어서 오세요 막 반갑게 인사하고 막 맞아드릴 거 아니에요. 예수님 원래 뭐 오고 말래 마시고 나는 내 방식대로 내 멋대로 살 거예요. 그게 영접입니까? 아니잖아요. 어서 오십시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의 임금입니다. 나는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내 안에 내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게 영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나의 모든 생명으로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접하셔야 돼요. 모셔드려야 돼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럼 왜 이렇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느냐고 자꾸 이렇게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말할까? 왜 예수 생명을 자꾸 간직하냐고 물어보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이게 심판의 기준이요. 뭐라고요? 심판의 기준이에요. 예수 생명이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되느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간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의 기준이 바로 뭐냐? 예수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그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심판의 부활로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조건이 있지요. 생명의 부활의 조건이 뭡니까?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선한 일. 착한 일. 남을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헌신하는 일. 이걸 말할까요? 이거 착한 일이잖아요. 선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 보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오겠다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합니다. 믿는 일이다. 믿는 일이다.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의 가장 선한 일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가장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그분의 말씀과 뜻대로 잘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최고요. 여러분들도 자식들에게 그러잖아. 엄마 말 좀 잘 들어. 엄마 말 잘 들으면 뭐라고 그래요? 에휴, 착하다 그러잖아요. 엄마 말 안 듣는 자식들 보고 착하다 그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똑같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잘 믿어드리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에요. 그는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 않으면 악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는 그는 심판의 부활로 간다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어느 쪽으로 가시렵니까?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심판의 기준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어드리는 일이에요. 그를 통해서 그는 생명의 부활로 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생명의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부활은 바로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우리의 육신, 썩을 것은 우리 육신입니다. 파멸하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파멸하고 멸망할 우리의 육신이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이게 뭐라고요? 부활이라는 거지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뭐라? 부활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이다. 욕된 것이 우리 육신을 말합니다. 약한 것도 우리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마지막 때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강하다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 다이나마이트예요. 얼마나 강한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부활의 육신을 강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이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육신이에요. 근데 이 육신의 몸은 부활 때에 사라지는 걸까요? 영원히 없어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다시 부활합니다. 마지막 때는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44절에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않고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나타나고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강한 것이 되고 육의 몸인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그랬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몸을 말하는데 주님이 두 가지 말씀하셔요. 하나는 육의 몸을 말하고 또 하나는 무슨 몸이요?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영만 있으면 우리는 영을 만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질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못 봅니다. 근데 영의 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의 몸으로 나타난다는 게 바로 뭘까? 예수님이 힌트를 주셨지요. 도마가 의심해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 거짓말이야. 난 안 믿어. 내 손으로 직접 만지고 내가 보기 전에 나 못 믿어. 그랬더니 그런 도마를 위해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집이 분명히 닫혀 있었는데 주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문으로 들어온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그 상처난 몸을 손과 옆구리를 만지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영의 몸이라는 게 바로 뭐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지만 만질 수도 있고 또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와 함께 음식을 먹었어요. 먹을 수도 있는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몸은 어디서만 살 수 있어요? 여기서만 살 수 있어. 육의 몸은 이 땅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렇지요. 육신의 몸 가지고 저 천국 가서 살 수 있어요? 영의 세계를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영의 몸이라는 것은 천국에서도 사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이 땅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있고 거기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영의 몸이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이 되는 것. 말 그대로 신령한 몸이지요. 강한 몸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 말씀하시는 영의 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몸의 부활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몸이 되고 싶어요? 연약하고 썩어지고 정말 힘들어하는 이 몸을 입고 싶습니까? 계속해서? 아니잖아요. 신령하고 영광스럽고 욕되지 않고 정말 영의 몸, 그 말씀하시는 그것을 입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을 입고 싶어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소망이고 바람이라면 그것을 얻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 나의 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나의 참 주로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책망하시는 외식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되지 마세요. 진실로 주님을 온전하게 믿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지금 내 안에 예수 생명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까? 이건 정말 심각한 질문이고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광복절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내 안에 예수 생명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진흙에 불과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시체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요즘 말로 말하면 좀비요, 좀비. 신앙의 좀비예요. 여러분은 신앙의 좀비예요? 아니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살아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예수 생명이 있어야 돼요. 백신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예수 생명이요. 백신 맞으면 육의 몸은 살고 이 땅에서 살 수 있지만 저 하늘에서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생명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도 이것을 믿고 이 믿음대로 정말 예수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영접하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굳게 붙들고 예수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정치를 배우는 것도 아니고 경제를 논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교회는 이거 배우는 데예요. 이 말씀 들으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자꾸 교회가 왜 다른 얘기만 잔뜩 하고 이거 얘기를 안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다른 생각도 하고 다른 삶을 살아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빼고 다른 얘기만 하니까 정신없는 사람들, 정신없는 그리스도인들, 괴물 같은 기독교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백성과 자녀답게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삶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생명 간직하고 그 생명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늘도 정말 담대함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생명 잃어버린 채 이 땅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누리고 또 그것을 움켜쥐으려고만 혈안이 돼서 살고 있는 신앙의 좀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4대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그 책망의 엄중한 소리를 오늘 이 시간 귀를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서 육의 몸을 가지고는 산자라 인정을 받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죽은 시신이 되어 걸어당기는 어처구니없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이 시간 깨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있는 참 생명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자들마다 아버지여 힘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보게 해 주시고 그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믿음의 놀라운 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